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언약 악용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 반응에 너무 신경을 써요. 주로 이 알미니안 신학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강력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절대 주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그곳에 뭔가 신령한 것이나 있는 것처럼 가서 절하고 빌고 하는데 그 마귀 작품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돌에 머리 숙이고 나무에 머리 숙이고 자기가 만든 것에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단이 희열을 느껴요. 아주 고소함을 느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어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주제 넘고 오만하고 무엄하게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상 심각하게 섬기던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고 나오는 분들은요, 진짜 예틀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종족의 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온 우주와 열방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분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왕이세요. 오늘 우리 찬양 때 진짜 찬양을 잘했는데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어떤 법칙이나 공식쯤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쯤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자판기 내가 원하는 거 눌렀는데 안 나오면은 막 자판기 두드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은 곤란하죠. 만만히 대해도 되는 친구쯤으로, 심지어 나의 일을 언제나 봐주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망령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냐?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전도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자아를 신으로 섬기던 것을 버리고 헛된 철학과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처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상은 죽은 형상이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제가 주보에 장황하게 적어놨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 그분께서 영원히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언제나 살아서 깨어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보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만지시고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제가요
예전에 제주도를 잠깐 가서 한라산 그 입구 초입부에 가서 딱 섰어요. 근데 입구에 서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앞에 길은 보이는데 이 산이 얼마 많았다 이게 제 눈대중으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산도 그렇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행성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별들을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마주 대한 사람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렸다,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듣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주민번호 몇 번이다, 이렇게 서류에 어떻게 돼 있다, 이걸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이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압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막히지 않고 제어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9편에 이르기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불신자도 피해가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에 불신자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개구리 해부 해보신 분? 저는 개구리 해부를 수업 시간에 한 게 아니고 어릴 때 교회 친구들이랑 했어요. 개구리 안에 뜯어보면요, 그 안에 희한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요만한 내장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요 팔딱거리는 그 이제 심장이겠죠, 그것도 들어있어요. 피부만 살짝 보기면 잔인한데요. 학습이었어요. 노리면서 학습. 이렇게 다 해본 다음에 이제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냐?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구리 인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본데, 지금 이 설교 예화기 때문에. 안에요, 싹 피부 꽂혀서 보면요, 놀라운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찌 그렇게 조그만 이 개구리 안에요, 이 놀라운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사람들한테, 세계 최고 과학자한테 요거 똑같이 만들어봐라, 못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흑암에 있는 것이지, 참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계신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제어하고 조종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언약 악용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약궤란 뭐냐? 증거의 궤다, 이 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는 보면은 설명하기를 지성소 안에,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서 산 역사를 일으키시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를요, 언약궤라고 하는 함에 넣고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요, 자그마한 부분에 천사들이 그룹으로 덮고 있는 그 한 중간에 피를 떨어뜨려서 대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양쪽으로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룹 중에 계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룹 중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궤는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응답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대속의 피 아래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속의 피가 뚜껑이거든요. 대속의 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대속의 피 아래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 든 세 가지 물건의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세 가지가 있었죠. 만나,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증거판이 있었어요. 십계명 두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만나는 언제 주어진 거죠?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게 만나입니다. 지팡이는 언제였습니까? 아론만 지도자냐 이러면서 막 반역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신 게 지팡이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증거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처음 받은 판이 아니라 두 번째 판이 언약궤로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 받은 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깨버렸어요. 왜 깼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백성이 먹고 뛰고 놀았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에도 즐거움은 있었던 겁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즐기고 뛰고 먹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흥미거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서 다시금 은혜 베푸신 그 증거가 증거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물건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고 있으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갖고 와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의 그냥 장난감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럽니다. 구원하게 하자. 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약궤가 신통한 물건이라 하니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것이 삶의 행복과 문제 해결을 준다고 하니 가가지고 우리 그 복음으로 우리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하나님 능력이 놀랍다고 하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 좀 해봐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전혀 겸손한 태도가 아닌 거 있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점점 수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딱 제목 정해놓고요, 하나님 와서 돕기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답을 들어야 돼요. 나의 질문에 대한 강단의 답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받아 순종하려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리이까 치리이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리이까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요, 인도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성령이 더 받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여러분의 해가 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여러분이 유익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요, 전혀 겸손하지 못해요. 심지어 4장 13절을 미루어 보자면 대제사장 엘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무단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언약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했다고 했거든요. 스스로 확신이 있었다면 담대함이 있었겠죠. 근데 아들들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준 형국이에요. 우리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언약을 마구 이용한, 언약궤를 마구 이용한 이 언약 악용자들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4,000명이 전사하는 패배 후에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도전했지만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고 다 흩어져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참패를 겪어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언약 악용자의 최후예요. 그렇다면 큰 둘째로 오늘날에도 피언약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피언약 가지고도 실패하는 자의 특징, 이 피언약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입었고 구주의 희생으로 내가 죄사함을 입었으니 내가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됐잖아. 죄 마구 지어요. 불편이 없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죄책감을 빨리 내려놓기로 했대요. 자기가 죄책감이 너무 이렇게 자기에게 한계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 짓고도 죄책감을 안 느껴야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겠냐. 전혀 잘못 깨달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언약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약 악용자들이 돼가지고 피언약을 우습게 알아요. 복음을 우습게 알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의 광야 1세대들의 6가지 죄악이 언제 출발됐습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홍해도 건너고, 다 같이 피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수가 가는 길로 따라갔어요.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즐기는 거 있죠.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은 애통해야 되는데 악을 즐거워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악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만 악을 애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있죠.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게 짓는 이 간음의 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졌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이때 짐짓죄라는 건 고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고범죄는 뭡니까? 확신 가지고 짓는 죄. 전혀 회개함이 없이 당당하게 짓는 죄. 엘리의 두 아들이요, 재물을 강탈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물 올려드린 거를요 막 낚아채고도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요 여인들을요 막 이렇게 간음하고요,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놓고요, 그래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오늘 언약궤를 막 전쟁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옮겨가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물을요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놓고도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언약 악용자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범죄요, 성령 회방죄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는 사함받을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항상 죄를 애통히 여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리신 구주 예수의 그 공로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속으로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살아야 될 것인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은 살리는 근심을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런 근심이 안에 있어야 돼요. 잠언 14장 9절에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럽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은 남은 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을 가로채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언약궤를 악용하고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이런 부분이라도, 마음이라도 이런 게 있을 때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피언약 가지고도 실패하는 자 두 번째 특징, 교회의 지도를 듣지 않고 나름대로 사사시대처럼 해버려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망하는 사람, 너무나 심각하게 심판대에 올라가는 사람, 재기 불가능한 징계를 맞고야 마는 사람, 특징, 말씀을 안 들어요. 경고를 안 들어요.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요 거듭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듣고요, 어린 사무엘 어린이의 말을 통해서 듣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부드럽게 순화되긴 했지만 아버지 통해서 또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고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거라. 나는 피언약 잡았다 이거예요. 나는 언약궤도 나는 운반한 난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난 중직을 맡았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죄악 중에 여러분, 음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악하고 게으른 시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살인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나라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루에 낙태 3,000명씩 하는 나라입니다. 낙태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나는 사건이 아니죠. 음란과 살인이 만나야 낙태라는 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계명받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미끄러져 살아간단 말입니다. 많은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의 이상한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떠나고 씻어버려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 말하는 죄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거듭하는 책망을요 가볍게 듣지 말고 벗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계속 보내시고 그 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왕들이 안 들어요.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결국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 완전 멸망하고 맙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세요. 사울 왕도 어땠습니까? 왕 되기 전에는요 겸손한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왕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본질이 나온 거예요.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요 귓등으로 들어요. 아말렉 진멸하라 안 해요. 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막 제사해버리는 거 있죠. 막 그러면서요 막 백성들 앞에서 난 좀 높여달라. 사울 왕이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피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종 안 하면서요 피 언약 잡았다. 그 사람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쟁이 죄 짓는 그거나 거역하는 거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언약 가지고도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실패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 뭐냐?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이른바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지금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 모든 레위인들이 떠나가고 배회하는 중에요 실로의 장막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 모릅니까? 실로 장막 와서 기도하고 간 여인은 응답받았어요. 응답의 센터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메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에 보답지 않았어요. 은혜를요 악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천주교에 세워나가니래요. 내가요 중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직임으로 부름을 입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화답하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인물이요,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도 하나님이 깨게 하시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15년 더 살게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복음 받았습니다. 은혜를 조금씩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삶이 고쳐졌습니다. 비정상적이던 남편, 비정상적이던 아내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품으로 안기어옵니다. 집안이 일어섭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오만해져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회를 둘러보니까 과거의 자신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막 이게 악종굿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래 가지고 되겠냐,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 말이야. 막 이래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막 마음이 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보니까요, 야, 교회가 이래 가지고 내가 되겠냐, 내가 좀 부족할 때야 뭐 교회에 이렇게 있었지, 지금 교회가 내 수준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을 안 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들,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요 커가고 머리가 굵어져 가서요, 스마트폰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간단한 거 부모님이 자꾸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잘 안 보인다, 뭐 물어보고 막 물어봐도 까먹고 이렇게 하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부모님은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 그 기저귀 차고 있는 여러분들을요,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게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저귀 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 왜 모르는 척 하냐 말이에요. 왜 모르는 척 하냐 말이에요. 매운망덕해가지고 부모님이 베푸는 은혜는 다 받아먹고요, 부모님 힘 없어지고 부모님이요 뭔가 이게 기력이 딸리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요 개 쫓듯이 내쫓는 그런 종자들은 아주 회개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효행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장수하게 하신 줄 알아요? 오래 효도하라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요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 부모님과 목회자와 위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사들과 공경할 줄 아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뭘 속이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말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막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과 훈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자라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성도는 언약 악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 피언약을 마구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피언약 아래에 머무는 자는요, 우리가 언약궤 옮길 때에 수레에 끌거나 막 밧줄로 끌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언약궤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깨 위에 그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만 어깨 위에 올려다 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언약궤 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모두가 언약궤 아래에 있어야 돼요. 피언약 아래에 있고 복음의 아래에 있고 말씀 아래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가 참된 성도인데, 이러한 자는요 언약 악용자가 될 리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말씀에 순종이 점점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스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요 이제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요 이제 배려하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너무요 인색하던 사람이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옛 사람에 대한 애통이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옛 습관대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음란이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살인이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우쭐대고 어깨에 힘주는 이런 게 좋을까? 나는 말씀이 더 좋아야 되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주의 종의 지도에 순종하고 거역자와는 사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요. 만일 이 편지에 기록된 말을 누가 순종치 아니하거든 저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언약 악용자와 계속 사귀다가 자기도 언약 악용자 돼버립니다. 복음을 막 악용하는 사람하고요 옆에 붙어서 계속 있다가 자기도 영향받아 버려요. 사무엘은 홈리 비느하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순종과 경건을 지향해서 살아갑니다. 말씀 듣는 이유와 동기가 정결해요. 말씀을 왜 듣냐?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를 난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는 무시하고 나는 잘 몰라.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은지 나는 배워야 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에 수련회에 무슨 특강에 올 때요. 내가 막 여기서 뭐 하나 배워서 내가 아는 척 내가 뽐을 좀 내야 되겠다. 내가 막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막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다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는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시편 116편 12절 여러분 보이시죠? 다 같이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이게 참된 신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명 얻고 싶어서 생명 얻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다름질하고 막 애쓰고 그래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는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자와 함께 나타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나타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고, 이 은혜를 알아갈수록 화답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전에 로렌스 형제들은 빨래를 하면서도 성령에 충만한 감격과 감동을 입었다고 하죠. 성령에 충만하면요, 예배 마치고 길가에 나가다가 굴러다니는 돌만 봐도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셔서 있는 돌이에요. 길에 핀 꽃 하나만 봐도요 감격이 돼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화답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은요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다,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는 그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요 뭔가를 해드릴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복 입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세요. 교회에 한 것을 본인에게 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냐가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빌립보서 4장에도 바울에 쓸 것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에 보답하고 화답하는 생애를 살되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따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언약 악용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볍게 여길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볍게 여길 언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언약 악용자가 일어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